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7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오직 예배의 대상은 주님뿐입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구.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구.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구. 모창이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아시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널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널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조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늦으면 학교 지각한 시간보다 더 싫었고, 잘못해서 버스를 놓치면 예배 늦을까 봐 가슴이 콩닥콩닥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교회 가면은 누가 어지르는 거 하나도 청소하고 싶었고, 그렇게 내 성전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또 자녀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도 또 그 자녀에게도 길이길이 또 우리 믿음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찬양임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살아가게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예배에서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시내가에 살겠네. 주님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주님과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나 주님과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주님과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있을 때에 내 무거운 짐 벗겨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방황케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어려움과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 할 때까지 이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시냇가에 내가 언제나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저 또 성도들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전쟁과 환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아픔이 점차 잊혀지고 관심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까이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의 일원으로 사랑의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자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서류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시즌이 정착하여 주신 탤런트를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와 인내를 바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아멘.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는 날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천국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할 때에 아시아의 7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그 교회가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아시아의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딱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칭찬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책망하는 게 더 많았어요? 네, 책망하는 게 더 많았단 말이지. 그 책망은 어떤 거였냐면, 왜 너희들은 이 세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냐.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아갈 텐데 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냐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 7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 제일 먼저 두루마리와 어린 양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이 두루마리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신다면,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하시겠어요? 여전히 책망을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탄이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보다는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겠다. 근데 그 책망은 어떤 거냐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어디다 담았냐면은 7 대접에 담아서 쏟으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 거야. 쏟아질 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까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안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 말세 안에는 7의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를 들면 7의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재앙이 되어져서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더 강해져 가는 재앙이 계속 앞으로 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다시 오실 이 시대 안에 7의 인이 다 떼어졌고 7 나팔의 재앙이 다 이 땅에 선포되어졌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진 이 세상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떤 단계에 뭔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그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건물을 세울 때에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걸 만들죠. 청사진을 그리죠. 설계도를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래서 막연한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어떤 환상의 이야기로만 보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알 수 있는, 정말 어쩌면 더 현실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비록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하죠. 너무 어려운 책이다. 너무 환상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되게 두려운 책이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또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15장 이야기도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고 위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환상을 보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유리바다인데 어떤 유리바다를 설명하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존재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즉 인간과 피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그것이 유리바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가 된 거예요? 불이 섞였어요. 불이라고 한다는 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유리바다인 거야. 자, 그런데 그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굴까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기 요한계시록 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흡사 어떤 장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건과 약간 비슷하죠. 오버랩되죠.
네, 여러분 생각하는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비슷하게 되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간 했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식민지화가 됐었잖아요. 뭐 4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언어까지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한 민족이 430년간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나라도 없고 그들의 민족도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는 해방됐다. 여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노력을 해가지고서 해방된 게 절대 아님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전혀 그들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일방적인 해방.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멘? 네. 이게 고백되어지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의 존재가 된 것은 절대 내 하나의 노력도 없이 하나님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우리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나온 그 길이 굿뉴스의 길이에요? 아니면 배드뉴스예요? 배드뉴스야. 아니, 이건 굿뉴스가 아니야. 아니, 해방 나왔으면 살 길을 쫙 열어줘야 되는데 나와보니 도망쳐 나와보니 앞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갈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거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약속하시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 열려 그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겠습니다. 막 쫓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에 수장이 되어지죠. 그 장면의 이료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 15장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내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리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그 상황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 기억나요? 상상해 보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일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죽을도록 뭐를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들이 남은 인생 좀 살아.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노래가 거기서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찬양 같이 드렸죠. 그죠? 네, 하나님 향한 찬양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내 한 가지 소원, 이 성전을 사모하며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는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양심 있게 부르셨어요? 아멘이세요? 네. 네.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주기 원하는 노래. 하나님 정말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못해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닌 실질적으로 내 신앙의 고백에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찬양이, 그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은 가라. 그냥 그만 좀 우리가 껍데기 예배는 그만 좀 가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려지는 그 시대가 우리한테 오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속지 않아. 내 속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내가 예배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심판을 건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우리는 어떤 바다를 지금 건너왔을까? 오늘 좀 전에 2절에 보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가 누구라 그래요? 짐승과 그들의 짐승의 우상과 그들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짐승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권력을, 힘을 얘기를 해요. 짐승은 좀 사납잖아요. 힘이 대세인 거죠. 그 정치의 권력을 가진 우상, 거짓된 종교를 얘기해요. 왜? 나라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뭐를 쓰는지 아십니까? 우매하게 만들어 백성들을 쉽게 끌고 가기 위한 그 수단을 쓴다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거짓된 종교예요. 그의 이름의 수 666 뭐예요? 네, 경제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왕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그것에 대한 도장을 받지 아니하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 정치와 그들의 권력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경제력을 그들은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떠한 호주가 아닌 다른 여러에 억압되어진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 정치적인 권력과 거짓된 종교와 경제력을 내가 스스로 탈피해낼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불가능하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걸 해방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거지. 이번에 청년들과 태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태국은요, 왕권 정치로 되어 있어요. 왕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태국은 수천 년 동안 그 뿌리가 불교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윤회 사상을 믿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가난하거나 저 사람이 부한 거에 대해서 절대 따지지를 않아. 불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불교 사상은. 왜? 내가 전생에 어떠하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그냥 이 세상 여기에서 내가 적당하게 돌을 닦고 적당하게 덕을 쌓으면은 다음 세상 이 생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이것만 기대하고 살아가고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 다음 생에 더 새롭게 태어나면 되니까. 경제력? 태국의 경제력? 이거 보세요. 제가 놀라운 걸 들었는데 왕권 정치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몇몇 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몇몇 곳곳에, 호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세계의 왕으로 섬기는 왕권 정치를 하는 나라 중에 태국 왕실이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대요. 세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왕권의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태국 왕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온 치앙마이만 갔더라도 거기에 너무나 사는 게 형편이 없어. 네. 이거 도대체 2025년도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삶인가라고. 네. 거기 한번 살아간 삶의 현장 갔다 들어오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멘붕이 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시대에 2025년도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사진 하나 볼까요? 청년들과 같이 교회를 가거나 아니 학교를 가거나 어딜 가면은요, 그들에게 꼭 있는 것이 있어요. 저기 부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의 그림이 있고요. 태극기가 저기 있어요. 교실이든 또 강단이든. 저는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9대 왕이 있고 10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9대 왕이에요라고 이 손짓했다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왕의 사진하면 손가락질하면 안 된대요. 네, 잡혀가. 얼른 선교사님 놀래가지고 얼른 손 내리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태국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국 국기 좀 보이나요? 가운데 부처 옆에 가운데 파란 것은 왕실을 얘기를 하고요, 하얀 거는요 종교 불교를 얘기를 해요. 바깥에 빨간 거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태국의 사상은요, 백성들이 종교가 왕실을 보호하는 체계예요. 웃기죠? 왕이, 우리는 국민이 뭐예요?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태국은 그렇지 않아. 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 사회가 이루어졌다 보니 그들에게는 거기 안에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과연 내 스스로 거기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꿈도 못 꿀 것 같아. 저런 상황 속에 너무나 단단히 쌓여져 있는 저 태국의 상황. 2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밖에 되지 않아, 기독교가. 그래도 그 7%가 무조건 이단이나 천주교나 다 합쳐서 7%야. 그럼에도 선교사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네. 하나님이 지금도 그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태국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네.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요, 이거요 보통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왔던 거 확률이 아니라 정말 그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 돼서 생각해야 됩니다. 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냐? 정말 내가 불에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넜냐? 난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는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줘야 돼요. 저절로 된 거가 아니란 뜻이에요. 저절로.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를 노래가 없을 것 같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건 은혜의 노래이거든요.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이거를 정확한 답을 갖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부를 노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져요. 태국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는 억압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렵다고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되게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정치, 자유종교 그잖아요. 그 누구도 억압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를 접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살아보니 더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풍요로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거가 쉽다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더라. 태국은 태국 나름대로, 호주는 호주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데 어려움 장벽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문화 국가 속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만 아니라 여러의 길이 많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이죠.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 이 포스트 모노니즘 시대에 오직 나는 예수만 참된 예수를 믿어라고 외치고 살아간다는 거가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1962년 6월 25일 날 미국에서는 어떠한 것을 선포했냐 그러면 미국의 공립학교 안에는 주기도를 할 수 없어라고 금지령을 내는 날이 1962년 6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25년 지난 6월 25일 지난달 6월 25일 날에 미국 텍사스에 법 하나가 통과가 되어졌어요. 텍사스주에. 어떤 법인지 아세요? 이제 텍사스주의 공립학교에는 10계명을 갖다 붙인다. 이 법이 통과가 되었어. 63년 만에. 주기도를 금지시킨 그 나라의 텍사스주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계명을 붙이겠다. 와, 이건 혁명과 같아요, 혁명과. 이제 9월 1일 날 그부터 실행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외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6월 25일 날 텍사스주에 그게 선포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지역에 수많은 100명이 넘는 크리스찬 캠프 하는 그 아이들 60, 80몇 명이 물려서 죽었잖아요. 와,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사단이 있어. 자꾸 막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가 없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주의 시대이고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시대에는 돈이 우상이고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과 내 자아, 성공과 행복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조차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뜻밖에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건 도리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외부적인 억압보다도 우리 안에 자유로운 내 내면을 공격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다? 결코. 아마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면, 끌고 오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의 예수님 못 믿을 거예요.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쓴 책인데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한 그런 책인데, 자기의 어린 아들이 조로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찍이 조로증으로 희귀병인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랍비는 생각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나쁜 일이 오는지, 왜 착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불행이 일이 닥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쓴 책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의 교리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저기서 말하는 결론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왜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느냐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있냐? 없다. 여러분 착하세요? 나는 선해요? 나는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전 예수님 믿고 이거 돼서 아멘 했어요. 전 예수를 믿기 전만 하더라도 난 저거에 아멘 못했어요. 난 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난 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기에 아멘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구나. 내가 의롭다고 했던 것 착각이었구나.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착하구나, 나는 선하구나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너져 버리는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뭔가 착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와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은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안에 뭐가 꿈틀거려요? 내 의가 자꾸 꿈틀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의예요. 내 자의의 의. 내 의. 구약의 요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야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해라. 너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네를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가서 전하라. 요나가 예스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니느웨 성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 우리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예, 그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도망쳤어요. 그런 요나에게 눈에 흙을 던졌어요. 그래? 네가 흙으로 눈에 못 들어가도 뭐 그런다? 예. 물에 빠뜨리고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만들고. 그 요나의 이야기는 자기 의의 이야기예요. 요나는 생각했어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우리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저들보다 더 나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족속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같은 존재였어. 같은 존재였어.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은혜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까? 내 안에 내 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 내 안에 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고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서는 남이 잘난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이런 것, 부정적인 것도 나름대로 의가 생기다 보니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애쓰고 노력해 부자 된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은 다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됐어, 막 이런 마음 들고. 교회는 다 작은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고 대형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 그죠요? 이게 내 의로 의가 되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을 내세우는 거라면 그것이 가난이든 부한 것이든 배운 것이든 배우지 못한 것이든 자기 의가 됩니다. 이 내 의가 내 안에 생기면은 내가 은혜를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내가 왜 신앙이 자꾸 다운이 되는가? 내가 왜 은혜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지?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지? 딱 하나, 내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그 무엇을 돈으로 그 무엇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게 부르고 싶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노래가 나다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를 건지신 바위시오. 네, 그 노래를 나 또한 부르며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왔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대한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